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쓰는 얘기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신앙인 하나님 앞에 진솔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요? 다행이네, 믿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게 잘 안 믿어졌습니다. 사실 신학교 다닐 때도 잘 안 믿어졌고, 또 이것이 하나의 다른 거 얘기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에게 내 죄의 모든 죄가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게 저에게 잘 안 믿어졌어요. 차라리 11조 열심히 내고,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빠지지 말고 1년에 성경 한 5독하면 구원받는다. 차라리 그게 더 잘 믿어지겠어.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냐고요. 왜 안 믿어지냐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분명히 진리이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진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나 이론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셨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쨌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올 수 있는지. 누구 때문에 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수많은 죄, 내가 기억지 못한 죄도 그냥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제 대신에 죽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믿음으로 깨끗했습니다.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내 죄가 깨끗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 첫 번째가 뭐냐면, 그를 그렇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요,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내시는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오시는 그분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냥 오신다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결혼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돼. 그런데 왜 남자를 모르는 몸에서 여자가 스스로 택한 것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통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신 분, 여자의 후손.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후손을 말할 때 남자를 말합니까? 여자를 말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말할 때 남자가 낳았다고 그럽니까? 여자가 낳았다고 그럽니까? 남자가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흐름이고, 한 번도 그걸 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가 성령님이 깜빡 읽고 저 여자라고 잘못 썼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미 남자의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올 걸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거치지 않아야 되고,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오려 그러면 인간의 방법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직접 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 꼭 오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자의 몸을 걸쳐와 버리면 죄인인 것이고, 그가 죄인이면 우리 죄를 대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 없으시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이 예수 오심이 그냥 성자의 오심이 아니라고요. 역사가들 세계 말하기를 세계 인간의 4대 성자 그래가지고 뭐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 뭐 이렇게 들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석가모니는 훌륭하신 분이시죠.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라요. 그는 신은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도 없을 석가모니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성자 속에 끼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몸으로 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몰라야 돼. 남자는 뭘로 올리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이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성자의 탄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인생의, 인간의 위대한 인생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신 분이신가,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맨날 수금지와 목토 체내명 얼마나 많은 외웠는지 몰라요. 그 별들이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그 태양계는 이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수, 은하계 한 부분밖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수, 은하계를 우리 지금 교회의 이 공간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태양계, 그 태양계도 저 끝까지 가려면 그냥 빛 같은 속도로 몇만 년을 가야 되지만, 어쨌든 그 태양계는 제 손바닥만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손바닥만한 태양계에 있는 지구 같은 별들이 이 태양계가 소속되는 은하계에 약 2천억 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그건 몰라요. 아이고, 난 책을 봐서 알지. 난 그건 몰라.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이 일일이 셌는지 그건 나 모르겠어요. 한 2천억 개가 있어. 더 놀라운 건, 이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는 이런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앞으로 또 빛이 계속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겠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1250억 개가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250개 외우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자,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0월 17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를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의 모든 것보다 그가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한 분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이나 권세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함께 섰단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기울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데 23.5도에서 기분 나쁘다고 22.5도로 확 움직여버리면, 우리처럼 획가닥 해버리면 지구의 3분의 1은 다 죽어버려, 타가지고 한쪽 얼어 죽든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지가 알아서 도는지 몰라. 성경 왜 돈다고요? 주님께서 손을 딱 잡으려고 해요. 주님께서 그걸 움직이도록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시다. 자, 이걸 왜 강조하느냐? 위대한 인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보다 먼저 계신,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하고는 달라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물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이 바로 그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이 오염된 건 잘못이지만 오염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잡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망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바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는 분이 오기 때문에 그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탄신 우리 한국에 지내잖아요. 그때 막 다른 나라 벌써 떠든 걸 봤습니까? 그건 불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뭐 하여간 촛불 들고 나가서 뭐 절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여간 성탄일에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나라들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십니까? 그들이 믿든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먼저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왕 중에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그저 그냥 카드 몇 장 쓰고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교환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날인데 우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막 선물만 생각나고 얘들 올 때마다 거기다가 뭘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추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이단에서 왔어요. 원래 추리에 불다는 건 이단 거예요. 그 위에다 그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좀 다 거기다 불을 켜고 그러는데 그건 뭐 잘못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변화될 수도 있으니 그 문제는 안 되지만 문제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나는 선물 받는 날이고 선물 주는 날이고 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고 이딴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 여러분, 세상은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놀라운 세계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도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만유의 왕이신 땅에 오시는 날이고 그분이 우리 쌓고 오시는 날이니까 보통 날이 아니라. 아멘 아래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그냥 하지 않고 우리 어릴 때처럼 부모들이 너희는 앞으로 크면 너네 둘이 부부가 되라 그래 짝을 지어줘. 그걸 약혼이라 그래요. 약혼해서 이제 그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서로 그렇다 우리 부모님 짝 지어줬는데 그렇다 우리 앞으로 결혼하자. 그렇게 서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정혼이라 그래요. 근데 정혼하도 살아지 않아요. 그렇게 때가 돼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근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 요즘 세상은 뭐 약혼 하기 전에 막 동거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이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 초년 잘 들어.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런 관계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이 시대는 정식으로 정혼했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결혼식에서 동거하기 전에 어린아이를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남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고백을 한 건지 배가 저처럼 나오다 보니까 알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이고 요셉은 그냥 당황한 게 아니라 배신당한 것이고 변절한 것이고 이건 완전히 타락한 여자 같지 않은 여자. 어떻게 이제 결혼을 얼마 안 둔 여자가 임신을 해버려. 분명히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될 것이고 드러내서 돌로 쳐서 죽여도 속이 시원찮을 사람인데 요셉은 보세요. 성경 뭐라 그랬는지 19절 잘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의 불륜, 마리아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거 쉬운 일이겠냐고 보라고요. 분명히 배반당한 것이고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고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내가 그동안 쌓은 것이고 사랑이 얹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 아마 잠 못 자는 게 어쩌면 심장마비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놀라운 문제 가운데 지금 요셉이 하는 걸 뭐냐면 그 불륜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제가 드러나면 전 죽는데, 아니 어쩌면 그게 드러나서 그 범인이 자기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불륜의 여자이기 때문에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헤어지되 조금이라도 마리아가 어림당치 않는 방법을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 남편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말은 착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자기는 배반을 당했는데, 잘못하면 불이익이 자기께 날아올 수 있는데, 자기도 불륜을 정한 자라고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그 여인을 한번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안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수심, 증오, 실망, 두려움을 접고, 그리고 아버지가 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만한 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감추겠습니까? 그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도 죄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죄를 범했지만 나도, 내 부인 될 마리아가 지은 죄만큼 나도 죄가 있지. 그래, 지금 내 아내 대해서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 유혹받아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나도 어쩌면 유혹에 받으면 넘어갈지도 몰라. 지금 내 아내 될 사람이 쓰러졌지만 어쩌면 나도 언젠가 쓰러질 사람일지 몰라. 나에게도 지금도 교만도 열등감도 있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기뻐 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푸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계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어쩌면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죄를 범하였고 나는 그를 뭐라고 남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계절이 성탄절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요셉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선물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해야 합니다. 버림받아도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처를 준 사람들을 덮어줘야 되지, 드러내고 소문내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아직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도 현대에 있는 교회들이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달라스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소문 이야기 하루면 다 우리 교회까지 다 들어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제 교회 다 들어와. 제가 한번 스파이를 곳곳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요. 워낙 말이 빨라가지고 하루 누가 집사님 가정이 이렇대 하루 그만 그냥 금방 팍 들어와. 하루 목사님 누구를 어떻게 했대 하루 금방 들어와. 우리는 아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보여진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발표하고 논문 쓰고, 그걸 또 들었으면 또 자기 아는 것처럼 온 동네 만든 소문 다 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버림받아도 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드러내고 소문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정말로 중요한 걸 안다면
요셉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덮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지, 지금 내가 서 있지만 어쩌면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요셉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덮어줌으로 우리 심령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는 건요, 현각 스님이라고 아세요? 불교 잘 관심이 없으시죠? 28살에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입니다. 미국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불교에 접해서 한국에 와서 현각이라는 스님이 돼서 이름을 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거예요. 원래 미국 분이시지, 인물이, 제가 살고 인물이 영화 배우처럼 잘 생겼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세요. 그러니 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2008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 가서 쉽게 말하면 절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올해입니다. 올해 행사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들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왜 떠났냐고 물었죠. 그분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부처를 보아야 되는데 나를 보니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불교 신앙인들이 부처를 보도록 제가 죽으려고 떠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답니다. 네, 우리 신문 기자들의 이렇게 속성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 쓴소리 한 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와서 한국의 불교계에 계시면서 우리 불교계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럴게요? 혹시 아신 분? 모르신 게 당연하지. 없습니다. 없을 리가 있습니까? 한국 불교에 사랑한다면 쓴소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 기독교 단어로 은혜만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쓴소리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누구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살다가 나오면서 이 집 와보니 이 집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더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석가모니는 스승이지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을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성경에 신의 성품을 닮아라 그러는데 우리 노는 건 저 밑에서 바닥에서 놀아. 아직도 마음에 안 들면 선 다 긋고 다 뭐라 그러고 해석해서 다 발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여러분 성도 안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허물을 덮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즉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기 저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으시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상상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요셉아 넌 좀 있으면 마리아가 배가 부르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절대 놀라지 말라. 이건 내가 하는 것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놀라게 한 다음에 심장 뛰게 한 다음에 잠 못 자가지고 쾌라하니까 그때 나타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래산에 바쳐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내가 다른 쪽에서 내가 수염 3마리 데리고 올라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면 칼 뽑아 꽂으라 그래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콧노래 부르며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고 나서 시험에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하는 걸 모르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시키는가? 그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확인된 사람들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의 훈련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논문 쓰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끊을까? 끊을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면 저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만들 생각이, 끊을 방법이 그러니까 쉽게 않으니까 생각했겠죠. 생각하다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꿈을 꾸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하십니까? 화가 날 때 내고 나고 봅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화를 내십니까? 밥 먹고 싶을 때 생각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으면 저처럼 되고 생각하고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고 먹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되나? 이거 안 먹으면 죽냐? 제가 그렇게 3개월 살았더니 18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먹을 때는 붓는 게 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정말 이걸 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장로님 생각하려고 막 내려가니까 여기다 눈을 놔두고 내려가 있었어. 기도했으면 생각해 보고 내가 제대로 집었나? 그리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여기다 막 내려가시니까 여기 안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다 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때론 조직의 쓴맛을 보셔야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부흥강사는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룻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을 풀 수 있을까?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은 나오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은 상처가 쓰러질 텐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이 말을 누게 흘리면 그 사람은 다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괴로워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려고 안 돼 있거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성경을 피고 읽으세요. 성경 속에 말씀한 주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렇게 맨날 당하고 뭐라 그러면 알아, 내줘야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한번 들이받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한 번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들리거든.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다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공개가 있어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책을 주셨고 때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모든 걸 다 닫고 하나님에게만 귀를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당한 일들이 어떤 뜻인지, 이게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건 제가 다음 시편 36편 하면서 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궁극적 한국은 누가 대통령을 잘못하고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연평도다 폴소 그게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는 한국의 죄성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죄가 관영하다고, 한국의 죄가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러니 세상이 어려운 것이죠. 지금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잘하고 노무현이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지금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곳인데. 미국이 어렵냐? 오바마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다실 분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부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죄 짓고 사람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옷을 입기는 입었어. 근데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눈에. 그런데 그건 투명한 나부로 된 옷을 입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우리가 힘드는가?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세한 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에 나온 사람처럼 호텔에 갖다 재워주고 이 사람 잘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들을 돌 때 혹시 부족하면 저에게 청구하십시오. 그렇게 떠나가신 분도 위대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어느 날 이옥자 권사님이 강을 지나가다가 에라 그냥 이런 죄가 됐으니까 죽어버리자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과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냥 죽어버리자 그냥 인생 살모라 그냥 빠져갔는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탁 들어오니 자기를 살려냈어. 인공호흡해가지고 우리 이옥조 권사님 살아났어요. 가만 살아나 보니까 그래 내가 살길 참 잘했다. 근데 죽었으면 안 됐겠지 생각했는데 앞에 나타난 게 백마를 타는 왕자 이두연이가 딱 나타난 거야. 그리고 옥자씨 다음부터 절대 자살하지 마시오. 그리고 여기 내가 돈 10,000불인데 이거 좀 1년을 먹고 살 것이요. 그렇게 떠나갔다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왕자를 백마를 타는 왕자 이두영 권사가 옥자씨 둘이 삽시다 이래버렸네.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또 절 이단이라고도 그러지 말고 무슨 또 성경에 어디 이두연이가 있고 이옥자가 있냐 졸다가도 그 깨가지고 뭐야 또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가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임마누엘 역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하게 딱 건져주신 다음에 새 옷 입혀주고 그리고 한 10년 살 돈 10만 불 정도 딱 주고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정신 똑바로 살아. 그냥 가다가 또 물에 빠지게 될 거야. 그렇게 해도 우린 그분 잊을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야 너 일어나고 보니까 야 참 괜찮다. 나 너랑 살아도 되겠냐? 나 너 함께 살고 싶은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뭐가 행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이네. 우린 자꾸 그분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렇죠. 그분이 주신 것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물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 정말로 감 행복인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죠. 여러분 이것이 돼야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때로는 병을해도 행복하고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있어야 가정의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냥 잘 살아. 그냥 서로 그냥 우리 사람만 있으면 자고 깨면 있기만 하면 행복이야. 뭐 밥을 잘하든 못하는 애교가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써. 내가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말도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도 남편이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아내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지.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것 다 중요해. 11조도 중요해. 다 중요해 여기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서요. 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성탄의 역사예요.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 이곳에 이서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날이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무대를 행하여 그 아들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려왔어요. 결혼을 했다고 이제 부부가 됐어. 그런데 9개월 동안 둘이 함께 살기는 살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안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육체 어머니 마리아가 미인이었을까요? 아주 못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냐? 관심도 없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아주 아름다웠을까요? 그냥 완전히 쭈구리 빵떡이 민주주의로 생겼을까요? 왜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 못생긴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십니까?
저는 상상입니다. 저는 상상할 때 마리아가 꽤 예뻐서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낼 때 그 고생하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거 오실 때 기쁘다고 오시는데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그래도 엄마가 예뻐야지. 그래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예쁜 엄마에게 보냈겠어. 이등 권사처럼 무서운 사람에게는 안 보내고, 박정희 장 같은 경우 그럼 피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30년 살다가 고생해서 죽는데, 그러니 엄마라도 해도 엄마가 예뻐야지. 아이고 어머니나 무서우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9개월 동안 그냥 한 방에 자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오실 분이 구세주구나. 이미 임신했어요. 이미 임신했으면 관계를 가져도 임신도 안 하고 너무너무 좋아 피임할 필요도 없어. 근데 안 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처녀의 몸에 와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은 믿음으로 받고 아기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처녀로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걸 끝까지 순종했어요. 성탄절은 기뻐 뛰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것이 큰 것이다. 성가대 하면 끝까지 지키세요. 적당히 하다가 나오고, 성경 지자 뭐라고 한마디 쫑고 주면 열받아가지고 가고, 니나 잘해라고 그러고 가고, 틀렸다 한번 지적하면 열받아가지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 했으면 내가 맡은 일이 이런 그때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걸 지키는 것, 이게 요셉의 마음이고 성탄절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요셉이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름다운 여인이지, 사랑하지, 보는 사람 없지. 그런데 아기 예수가 처녀로 탄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다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다가 누구하고 싸웠대.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 그런 분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러십니까? 직장 속에서는 별 억울을 당하고 별일 당하여도 일을 항상 못 참고 끝까지 버텨.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면 세계 역사는 바꿔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이 품어보고, 요셉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용서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 지켜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셉에게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듯이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